카우만이라는 분이 써놓은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캐나다의 성 앤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성자가 살았었는데 소녀 시절 그녀는 참 인색하고 인정이 없는 주인 부부 아래서 매우 적은 급료를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주인 내외에는 그 어린 소녀에게 날마다 1km 이상, 그러니까 1마일로 적혀 있더라고요. 1.6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떨어진 가파른 언덕에서 물을 기르게 했습니다. 한때는 근처에 골짜기에 샘이 있어서 그토록 멀리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었지만은 몇 해 전부터 그 샘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가서 물을 길러와야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날도 밤에 애는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하신 이사야 41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애는 그 말씀을 읽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물이 그들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또 가파른 언덕을 물을 지고 나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애는 물통을 가지고 곧장 부근의 샘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보던 마을에 산 한 여인이 애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애는 샘에 물길로 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인은 어머나 그 샘은 말라서 물이 없는데 하며 이상하다는 듯이 말을 했지만 애는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샘 속에는 83피트나 되는 맑고 시원한 물이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83피트는 꽤 물이 많이 이렇게 차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생명의 힘을 전달하며 희망을 주던 말씀이 한때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다. 증명되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퍼졌기 때문에 성경의 이 말씀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의미 없는 것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증명하도록 쓰인 것이 아니라 믿도록 쓰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증명 그 위에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증명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자라야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지창조를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사람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의 한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증명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은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수많은 의심에 의심을 갖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 탓을 다른 데 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탓을 생명의 말씀에 돌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믿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 큰 힘에 오르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뉘우치면서 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도 진실한 한 분이 있었잖아요. 믿나이다. 그러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성경에 있는 나온 말씀이에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청하면서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있으면 보이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회의적인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세계와 잇대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 저 너머에 있는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믿음에 의해서였다라고 하십니다.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약속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하는 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상속자가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들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몫이다. 내 몫이다. 그래서 내 믿음이 보다 더 성숙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요. 도와주십시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믿었기에 은혜가 되었다, 이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들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들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은 그 말씀들을 믿는 자가 있고 거부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속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어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은혜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능하신 그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18절 말씀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실패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로 인해서 역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전개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지닌 존재였기 때문에 실패가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평화로운 성도 여러분, 훌륭한 믿음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이 되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바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십시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 능하신 분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야. 그분은 하실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라야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게 되고 많은 사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흔들리지 말고 불평 대신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지 않던가요? 그리고 바른 믿음에 서가려고 노력하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마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모습 보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 믿음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18절 뒷부분에 그렇게 나와요. 극한 상황에서 보인 신앙이 올바른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리던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19절로 21절에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여러 개 있지만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몸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 역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 22절에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2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은총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내 믿음을 되돌아보고 약한 부분을 보충하고 잘한 것들은 더욱 잘 살려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새롭게 한번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극한 상황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가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5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최초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희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아마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런 그 얘기가 있죠. 1941년 인도의 한 고아원의 싱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이 늑대에게 키워진 아마라와 카마라, 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2살 때와 7살 때 부모에 의해서 버려졌는데 그 버려진 아이들을 늑대가 이렇게 물고 갔겠죠. 가서 늑대구리에서 키웠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거기 아이들을 버리는 그런 습관도 있었는지 뭐 힘들어 버렸는지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싱 목사는 두 여자아이를 약 9년간 인간 세계에 적응시켜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각각 2세와 7세의 부모에게 버려지는
늑대에게 물려가 그 굴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어미 늑대가 잡아온 짐승을 잡아먹으면 늑대의 습성 그대로 배우며 길러졌어요. 늑대가 우는 그 우는 소리까지도 시간 그렇게 울면서 그 배워졌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늑대 굴에서 풀려났지만 늑대와 함께 살던 그 습성을 고치도록 교육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었던가. 이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오랜 기간 젖어 살던 습관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신앙도 성격대로 형성된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성격대로 형성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수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내 성격 때문에 그래, 나는 본래 그래, 이건 아니잖아요. 그 성격이 그리스도의 삶에 어긋나면 그 성격을 고쳐가야 되고 바꿔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환경이 그래, 때로는 내 보수적인 내 터전 때문에 그래, 그게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바꿔가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변해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아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그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를 만나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